오늘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에봇 위에 받쳐 있는 겉옷과 또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에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의 색깔은요, 하늘을 뜻하는 청색입니다. 당시 청색은요, 만들어내기가 무척 어려운 색으로 지금의 그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나오는 라피스 라줄리라는 그런 파란색 광석을 곱게 빻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요새같이 무역이 활발한 시대도 아니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집트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래서 이 청색천은요 무척 비쌌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천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귀족들로부터 그 천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천 조각을 어떻게 가공을 하냐면 이렇게 실로 짜집기해서 에봇의 겉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통으로 가운데 구멍을 내서 그것을 덮어 쓰는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멍에 이 찢어지지 않도록 깃을 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봇은요 이렇게 조끼 입듯이 이렇게 입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덮어 쓰는 것입니다. 입는 것이 아니라 덮어 쓰는 것이다. 이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봇이란 하늘의 빛을 덮어 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옷을 짜집기 한 것이 아니라 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에 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입으신 그 옷의 형태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묘사를 했을까요? 물론 여기는 속옷이지만요, 그 속옷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통으로 짠 속옷과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을 통으로 만든 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냥 과연 우연의 일치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어떤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겉옷은요 입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위에서부터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대제사장의 역할로 속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도 비록 속옷이었지만 통으로 위로부터 덮이는 그런 통으로 짠 옷이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셨고 또 그에 상응하는 옷을 입으셨어야 했기 때문에 통으로 위에서부터 짠 것을 입으셨다라고 요한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에봇은 그냥 옷이 아니에요. 하늘의 빛을 덮어 씌우는 그런 거룩한 옷인 겁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옷의 밑단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석류를 둘러 달고 또 순금으로 된 종을 만들어 밑단의 석류 사이사이에 달았습니다. 곧 겉옷 밑단을 삥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교대로 달아 제사장 일을 할 때 입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자,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그 밑단에 석류 모양의 술과 또 작은 금방울을 교대로 쭉 이렇게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이렇게 다니면은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 이런 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 종과 석류 모양의 술을 번갈아가면서 달았는데, 이 석류라고 말하는 이 석류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석류 과일이 맞습니다. 석류는 아시다시피 이 붉은색 과일 속 안에 작은 알갱이의 그 모양들이 쭉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요, 이렇게 캐서 먹으면은 아주 맛이 시큼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과즙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피처럼 빨갛죠. 히브리어로 석류는요, 올리다, 드높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석류 자체의 붉은색과 향기 나는 그런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대속의 그 아름다운 향기를 잘 드러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와 석류 사이에는 뭘 단다고요? 작은 금방울을 달아서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방울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요,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생명의 소리입니다. 제사장이 살아있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결코 시끄러운 소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한옥의 그 풍경과도 같이 영혼을 이렇게 맑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롱한 그런 자연의 소리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에서의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소리로 감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줄을 매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끄집어 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이 금방울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사장은 이처럼 잔잔하고 맑고 투명한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리 없이 은밀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알 수 있고 투명하고 공개된 사역을 해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제사장이 늘 뭐 하는지 모르고 은밀하고 음침한 곳에서 뭔가를 하면은요, 좀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행동이 늘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잔잔하고 영롱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사에 투명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 제목 중에서 그런 제목이 있었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자신을 탓하면서 아마 그런 책을 쓰신 것 같은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이거 우리에게 늘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고운 배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술을 놓아 띠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겼습니다. 그리고 패에 청색끈을 달아 관에 고정시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습니다. 또 제사장의 허리를 감는 띠와 머리에 쓰는 관도 만들었는데, 이 띠는요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 만들었고요. 관은 흰색 두건을 쓰고 그 위에 관을 썼는데, 이때 순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무슨 글씨입니까? 여호와께 거룩이란 말을 쓰고 그 팻말을 이마에 붙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머리에 뭔가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뭐 필승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머리에 필승 뭐 이렇게 쓰고 공부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데모하는 사람들은 이마에다 뭐를 쓰죠? 쟁취 뭐 이런 거 쓰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마에 뭔가를 쓴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 머릿속에 그 말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이마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거룩. 개역 개정에는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는데,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거룩 또는 성결이라는 뜻이죠. 오직 머릿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성결한 마음으로 가득 채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직 머릿속에 여호와께 성결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천상의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상의 성도들의 머리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마,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오직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만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결코 행동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만 거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오로지 주님으로 가득 차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만 짓지 않으려는 그런 간당간당한 신앙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온전한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를 보면요 참 우리 마음에 이게 클릭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목사님, 술 먹고 담배 피고 클럽 가는 게 죄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그거 참 묘한 질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질문이 뭐와 똑같은 거냐면, 어떤 학생이 교수에게 와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하면 F학점 안 맞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교수님에게 교수님 어떻게 하면 A학점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해야지, 교수님 어떻게 하면 F학점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교수를 모욕하는 거죠. 그런 질문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지, 주님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죠? 이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삶을 사실까? 이런 고민을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늘의 빛을 우리 삶에 덮어 씌우게 하며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